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23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35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도 말하였어요. 고별사, 지금 고별 설교인데 그 고별 설교의 이제 2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분이라는 말 많이 써요. 오늘도 나오는데 이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 바울은 일평생을 믿지 않는 자로서 전도하게 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님, 이 장로님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자기의 목회 철학, 자기가 일생 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언할 때 아무나 유언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분들을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이 선교 사역 중에서 무려 3년을 떼어서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 정말 정들었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들에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요. 저도 이제 고별 설교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섬기던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할 때 참 힘들어요. 마음도 아프고 아쉽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또 성령의 감동과 부르심을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우리 중앙교회 고별 설교를 하게 될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안 해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지 하나님 나라를 다른 곳으로 부르실지 선교지로 부르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고별 설교할 때 어떤 말을 전할까 할 때 결국에 제게 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더라고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난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소원하기를 제가 어디서 만약에 고결석에 한계, 제가 은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말씀을 간증식으로 바울의 간증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본회의 목회 철학을 통해서 목회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또 목회자는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가 내가 여러분 에베소 장로님들 중에서 왕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우리 지도자들, 전도자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어때, 간증은 말씀을 돕는 것이지 간증이 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즉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한테 증언합니다. 내가 말씀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우리말 번역에 보면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고 하도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자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에스겔서 몇 장이죠? 에스겔서 3장인가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는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죽을 죄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가 자기한테 들어가, 예언자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죄 지는 거 알면서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어차피. 그러나 그 피는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교육자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못해요. 때때로는 교육자가 성도가 겁이 나서 교인 빼앗길까 봐 죄는 죄입니다 말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생각하면서 교육자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자가 갖고 있는 책임이 거기 있어요.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뜻,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빠지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도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런 얘기를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도할 때는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한다면 성도를 양육할 때 얘는 모든 것을 골고루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목회자 여러분들, 지도자 여러분들,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삼가는 말은 주의하시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생각나서 막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혀를 씹어야 되고, 왜? 이런 얘기 했다가 내가 옳은 말 갖고 바른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지도자가 되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이란 말은 이제 장로이란 말도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독이란 말도 되고, 목회자란 말도 되고, 지도자란 말도 돼요. 전반적으로 지도자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의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죠. 교회는 목회자만큼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성장을 멈추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요. 성도가 목회자를 뛰어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목회자만큼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 못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성도를 보살펴야 돼. 이 보살피는 돌봐준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듯이 항상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없는가, 꼴은 잘 먹고 있는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운 일은 이제 주로 이단 내지는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 우리도 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말고 하나의 교회는 이단이 많아요. 구원파, 신천지, 별의별 다 있잖아요. 항상 내후외환이에요. 외적으로는 주로 이제 유대교나 또 세상 법이나 이런 게 공격을 한다면 내적으로는 자꾸 분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방법이 뭐냐면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말을 살짝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교회를 갈라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교회 안에 같이 살면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조심한 것은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게 해야지 나를 따르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두려웠고 걱정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할 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죠. 내 사람을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갈라질 때 데리고 나간다든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할 때 그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좀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난 제자 훈련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반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면 되는데, 잘못된 본을 봐가지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제자를 많이 등한시했는데, 사실 상당한 후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저는 제자 훈련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 나를 보지 말고, 물론 나를 본받는 제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제자 훈련 사역,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또 위험한 말은 뭐냐면, 지도자 안에 생기는 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보세요. 누가 교회를 갈라나가고 누가 교회를 분당을 생깁니까? 직분 없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더 은혜를 사모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가다 보면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나와요. 저거 하나쯤, 이거야 뭐 내가 하면 되겠지. 내 밑에 지금 줄 선 사람들 얼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여러 줄 세우지 마시고, 줄 서라고 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제 앞에서 줄 서면 안 돼요. 제가 저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송 목사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자, 이건 절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안 돼요. 송 목사가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필요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기도한 신앙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우자고 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대화의 문만 열려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차이점과 그걸 나누면서 고쳐갈 수 있는 거예요. 31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일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목회자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깨어있는 거예요. 뭐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항상 잘 살피라는 거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 훈계라고 그래요. 훈계는 영어로 warning, 경고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길도 있지만 그와 같이 동전하는 양면이죠. 긍정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밝은 면만, 기복 같은 거, 번영의 신앙, 그 뒤에는 고난도 있어요. 어쩌면 고난이 더 커요. 예수님이 한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건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도 보면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항상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명령의 복합체예요. 그러면 하라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는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위험한 복음이에요. 어쩌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때때로 강단서 여러분에게 좀 나한테 좀 거슬리네, 그건 뭐 나한테 하는 말인가라고 하는 말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여러분을 찝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여러분 볼 때, 목사가 저렇게 화를 내고 왜 막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 감사하셔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 아니면 지나가면 돼요. 조금 나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니야.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도 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주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난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주님이, 야야 창현아, 걱정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러나 만약에 맞아,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야, 눈물 뿌리고 회개해야죠. 고쳐야죠. 그게 성도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뒤에 가서 욕을 하고 목사가 저주를 한다는 등 목사, 여러분, 그럼 어떻게 목회해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고 제가 요 사람 이렇게 혼내야지, 그렇게 못해요.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적어도 강단에서
목사가 양심을 걸고 신앙을 걸고 선포하는 말이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뭔가 내게 들을 것이 있구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화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32절에는 자기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탁할 때 사람에게 위탁하면 불안해요. 잘 나가던 사람도 잘못될 수 있고요, 목회 잘하다가 목회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에 위탁하는 건 말씀에. 왜? 말씀만이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고별 설교한다면 저는 이 말 할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에 위탁합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가 기업이 있게 하시라. 이 기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유산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유산은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삶. 지금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을 맛보게 증거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계약금 내잖아요. 그 천국의 계약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 든든히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 위에 놓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 삶의 주초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고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맞는 말인가? 행여라도 성경 말씀이 거슬리진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딱 들었는데 딱 걸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농담 같았는데 좋은 말 같았는데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뭐가 슬쩍 스쳐가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요 무언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빴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그런 걸 빼고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뭐가 막 스쳐 지나갈 때 하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잘못하면 고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닐 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면 기도하시고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뭐 관계가 어땠다, 사람을 많이 웃겼다, 착한 일 많이 했다. 산을 나갈 때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거거든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교회에 얼마 있었는데, 내가 일평생 교회 산 사람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누렸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그게 막 어깨에 힘을 주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성도들도 알아요. 그런 거를. 잘못된 사람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그거. 중요한 건 내가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런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실하게 살려야 돼. 그런 분이 존경을 받는 것이지 나 여기 은퇴 목사야, 은퇴 장로야, 은퇴 권사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이 따르었던 그 말씀을 따라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귀한 고백해 은금 의복 탐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나만 먹고 한 것이 아니라 동료도 도와줬다는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모범을 보여서 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자비량 성경을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모든 목회가 다 자비량 성경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하지만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어요. 자비랑 목회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교회가 부담도 적고 자신 있게 목회를 하는데 함부로 교만하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일하면서 언제 말씀 준비가 언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교육자를 말을 쓰잖아요. 그 대신 또 우리 전임교육자들 딴 데 한눈 팔면 안 돼. 교회 일하면서 놀러 갈 생각하고 여행 갈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교회에서 나한테 사례를 주는 이유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부제도 안 했잖아요. 말씀만 전념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을 때는요 신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목사가. 그러나 교회가 점점 가서 교회 성도가 커지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배려를 해줘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전해본 목회자는 알지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더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 분을 여기 와주세요, 저거 하세요, 이것저것 하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좋은 꼴을 못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쌓인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결혼식 주례 다 안 해도 돼요. 돌잔치 다 안 해도 돼요. 모든 신방, 모든 장례 다 안 해도 됩니다. 성도들은 원할지 모르지만 제가 다 하면 감당이 어려워요. 지난 죄송하지만 한 달인가 몇 달 전에 5건의 장례가 2주 안에 났어요. 그때 내 몸이 다시 한번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다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뭐가 유익일까요? 제가 가서 그렇게 해주고 나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일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지혜롭게 절제한 다음에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 게 좋겠어요? 판단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생각이 후자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럼 우리 부교육자들 있고 많은 분이 계셔요. 이런 부분도 교회에서 생각을 해볼 만한 필요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이게 거의 모든 게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제9복이라고 그래요. 신약성에 보면 예수의 말씀 복이 11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8복 다음으로 이것을 제9복이라고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남아서 주는 거,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아낌없이 나눠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주머니에 지갑에 돈을 넉넉히 가지고 다녀요. 그건 저 때문에가 아니에요. 언제 선교사를 만날지, 언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항상 내 것 챙기지 말고 항상 작지만 필요하다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힘쓰면요, 뭐 많이 받죠. 우리 목사들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아,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 많이 해. 그걸 다 내가 꿀떡꿀떡 삼키고 있으면 그거 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알지 모를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도와주고 나눠주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없는가, 그게 사실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해본 사람은 알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실천하시는, 꼭 목자만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건 옛날에 아주 좋은 정중한 인사법이에요. 입을 입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볼에다 맞추는, 볼에 중동 사람들 이렇게 쪽쪽쪽 그걸 말해요. 끌어안고 정말 그 야곱과 에사가 화해할 때도 안고 울잖아요. 헤어질 때도 그렇지만 다시 만날 때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전성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끌려서 갔어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내가 성령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내가 그럼 다시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할 때 그것을 성령의 뜻으로 알고 보내주는 그들도 참 귀한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있고 싶고 우리가 양육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항상 조심해서. 남이 안 본다 함부로 지금 캐맨다거나 남이 안 볼 때 말 함부로 한다든가, 그거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혹시 지난 10년 동안 아직 미숙해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노를 바랬다든지 상한 표정을 보였다든지 말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몸부림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양떼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신앙 잘하면 돼, 뭐 상관없어. 아니요.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돌아보고, 제가 그런 얘기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매일 한 번씩 나오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깨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뭐 그게 아니라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 두 가지입니다. 훈계라고 해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하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 지적해줘요. 사랑으로.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훈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말씀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말씀에 위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과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말, 바울의 목회 철학, 남의 걸 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선 다했습니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말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지만 받기에 힘쓰기보다는 주기 위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누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긴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나누는 삶을 사시고 주님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에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가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조심하라 하시고 또 지도하라 하시고 보살피라 하시고 또 훈계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케 하시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필요한 말이라면 지혜롭게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실천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